집회 갔는데 겨울인데 충남에 그 교회에 어떤 분이 차를 타고 오다가 차가 그냥 논바닥에 막 뒤구러진 거예요. 완전히 다 찍어진. 근데 이분은 정신을 잃었는데 옆에 있는 그 교인들이 따라오면서 차를 따라오면서 이분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교회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누군지 몰라서 앞에다 늪이 난 거예요. 아, 심각한 환자구나. 저는 그것만 생각했죠. 근데 이제 심각한 환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간혹 제가 가서 손을 얹었어요. 오고 설교를 마치는데 이분이 치유가 된 거예요. 말씀이 다 끝나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번에 동영상 보여줬죠. 하나님께서 완전히 마치는. 그래서 오늘 이곳에 주님의 기름 부음이 강력하게 임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설교 마치고 여러분들을 치유 또 기도도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치유학교 여기 우리 한번 봅시다. 자, 이 치유학교는 이론과 실제를 경험할 수 있는 학교입니다. 치유학교를 통해서 바른 믿음을 더해가고요. 믿음을 더해간다.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얼마 안 남았는데 예수님께서 일정한 분량,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 일정한 믿음의 분량을 우리에게 다 주었는데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을 더해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고 할지라도 그 믿음이 더해갈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 믿음이 더해가는 이 치유학교를 통하여서 두 번째는 실제적으로 치유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영과 혼과 육이 건강하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새롭게 거듭났는데 육신이 아프고 육신이 힘들면 이게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네 번째는 임파테이션이 있고요. 다섯 번째는 우리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또 새 신자가 또 거듭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우리 거듭난 후에 가장 큰 축복은 육신의 온전한 건강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24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심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자, 예수님은 가르치시며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친다. 이것이 오늘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인데 바로 우리 치유학교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만 한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항상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치유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함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2제자뿐만 아니라 이제 믿는 자에게도 주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시작.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자, 믿는 자에게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을 동일하게 믿는 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들이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치유학교를 통해서 잠언서 4장 22절에 우리 읽어봅시다.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라. 사도행전 4장 10절에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건강하게 되었다. 예수 이름으로 건강하게 된. 저는 실질적으로 예수 이름으로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뇌졸중으로 올려갖고 아무 호수 꽂고 가만히 있는데 계속해서 예수 이름으로 건강하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난다, 예수 이름으로 나는 먹을 수 있다라고 외치니까 3개월 만에 그것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따라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나는 건강하다, 예수 이름으로 나는 건강하다. 예수 이름으로 외칠 때에 제가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믿음을 가지는가, 그것은 우리가 설교했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것,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나 이름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부활 이후에, 예수님 부활 이후에 영적인 세계를 그렇게 만들어 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고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해졌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을 계속 외쳐야 돼요. 따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내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는 어둠의 영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제가 수요일마다 정신병원에 가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술 중독자, 정신자, 우울자 있어요. 한 분이 예배 마치고 와요. 목사님, 제가 이제 이틀만 있으면 퇴원해요. 그래. 다 나섰어요. 다 나섰대. 그러니까 이제 정신적으로 한 1년 됐는데 밤 2시 되면은 동네 가가지고 파지를 줬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래가 그냥 집에서 이렇게 4일 보냈대. 근데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고백시켜 그 가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집에 혼자 그 병원에 있으니까 막 할 게 없으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줄줄 흘리는. 목사님, 제가 이 말씀을 계속 집에 가서도 고백할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예수 이름으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혼미케 하는 것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내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것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어떤 분이 교수 부인인데요, 교수 부인이 우울증이 많더라고. 제가 많이 만나봤어. 죽고 싶다는, 다 됐는데 그 우울증 뒤에는요 계속해서 죽고 싶다는 게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 뭐예요? 사탄의 역사지. 한 번은 최진실이가 나타났대. 죽은 최진실, 우울증이 심하니까 다 화장실에서 보여가지고 15층인데 막 뛰어내리라는 게. 그때 예수 이름으로 나를 괴롭히는 어둠의 영은 떠나가라 해.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나를 괴롭히는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증거하세요. 가서 이것들을 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고백을 계속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치유해야 돼요. 이것을 또 다른 애들,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돼. 얼마나 중요한 거야.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는다. 자녀들에게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는 실패하지 않는다. 따라합시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는 실패하지 않는다. 계속해서 가르치세요. 아는 거가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물어봅시다. 성경을 백독했어. 너무 잘 알아. 근데 마귀 하나 못 쫓아내. 근데 성경은 몰라. 믿는 자에게 표적이 있다는 이것만 알고 할머니가 마귀 하나 쫓아냈어. 그러면은 예수님이 누가 더 좋아하겠어? 응? 성경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것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것은 묵상을 통해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계속 고백하세요. 계속 말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럴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너무 중요한 건데 이 믿음의 말씀은 잘 이거 보기가 힘들 건데 따라합시다. 마귀는 흙을 먹고 산다. 마귀는 흙을 먹고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이 흙을 주지 말아야 돼. 알았어요? 근데 이 흙이 뭐냐? 이 흙이 뭐냐? 이것을 오늘 알고 왜 그러면은 이 치유학교회 때 마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가? 우리의 질병의 배후에는 너무 어둠의 영들이 많아요. 우리의 삶에 다. 한 번은요, 그 성복리에서, 수지 성복리에서 애가 하나 왔어요. 중학교 다니는데 이 애는 고등학교 다니는 이 학교에서 공부하는데 선생님이 강의하는데 그냥 뛰쳐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 항상 뭐를 끄고 대서 뭐 듣냐, 그러니까 일본 음악을 듣는, 일본 음악. 이 음악을 계속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일본의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음악, 문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죽게 하면서 계속해서 그것을 가르쳐 나갔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불안, 두려움, 무서움. 제가 이야기했죠. 현대 소장이 막 갑자기 이렇게 이제 아파트 지려고 하는데 갑자기 무서움이더라고. 그때부터 그냥 불안적이네.
얼마나 이 사탄이 배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 중에 우리의 생명을 주고 왔지만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 이 마귀의 일이 뭐냐 말이야. 마귀의 일들이 너무 많아. 여러분들이 마귀의 일을 멸해야 돼. 이 세상에 마귀 일들이 막 구득구득 많아요. 여러분 집도 많을 거야. 오늘 가서 멸해야 돼. 할렐루야. 멸해야 돼. 멸해야 돼. 우리 행이요 술 중독자였어. 한 내려가서 기도하면은 한 좀 있다가 또 올라오면 또 하는 거야. 여기서 기도했어. 예수 이름으로 이 더러운 중독이라는 것은 뒤에 배우가 사탄이 역사하는 거야. 예수 이름 떠나가래. 지금 다 치유되고 열심히 교회 다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이제는 우리가 이 한국 땅에 이 마귀의 일을 멸하여서 예수님이 사역하신 대로 가리키고 전파하고 이 믿음의 말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가리키고 전파하고 치유해서 이 민족을 회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려면 오늘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창세기 3장 14절 한번 이제 성경을 찾아보셔. 창세기 3장 14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자, 범죄한 뱀에게 그 엄청난 인류의 타락을 시킨 직접적인 뱀에게 두 가지 모든 가축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서 흙을 먹을지니라. 흙.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주를 주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2장 7절 읽어봅시다. 창세기 2장 7절. 네, 3장 19절.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자, 뱀에게 흙을 먹을지니라 평생 동안 그랬고 인간에게는 이제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이러는. 이게 굉장히 연관성 있는 거. 마귀가 이때부터 주권을 빼앗긴 인간은 인간을 먹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럼 흙이 뭐냐는 거예요. 흙이. 자, 여기서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건데 뭐냐.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바로 이 마귀의 일을 멸하라는데 마귀의 일이 뭐냐. 마귀의 일은 주로 흙을 먹는, 흙을 일으키는 건데, 자, 그러면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마귀의 일을, 자, 오늘 뱀은 여기 보면 뱀은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마귀라는 이 존재, 이 마귀라는 존재를 우리가 어느 정도 잘 알아야, 어느 정도 지식이 있어야 저걸 알면은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데 전혀 모르면은 우리가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마귀에게 막 무수하는 것도 마귀에게 공격을 당할 수가 있고, 마귀에게 너무 무지한 것도 공격을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한 번의 공부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이 마귀를 지배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세상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주인공을 주고 아담에게 모든 권세를 다 주었죠. 하여튼 필요한 것들. 그래서 하나님이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는 게 완벽하다 이 말이에요. 부족함이 없다. 아들이 완벽하다 하고 아버지가 완벽하다 하고 하나님이 완벽하다는 천지 차이죠. 하나님이 완벽하다는 것은 세상에 부족함이 없다. 진짜 걸자 걸리면 그런 이 세상에 아담에게 이제 하와에게 사탄이 뱀을 통하여서 찾아왔고, 결국은 사탄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에 아담과 하와가 거기에 쏘아가서 넘어가고 결국은 따먹게 되고 죄를 짓게 되죠. 이 죄가 들어옴으로써 합법적으로 마귀가 인간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죄가 있는 곳은 합법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던 이 권리, 통치권을 마귀에게 빼앗긴 거예요. 왜? 마귀에게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끝까지 우리를 보장시키는 거예요. 사실 이 마귀는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타락된 천사죠. 타락된 천사를 이걸 만들 때에 굉장히 천사에게 기름 부음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타락됐지만 그것을 빼앗아 가진 않았어요. 하나님이 한번 주신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계속 우리의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주었던 이 권세가 결국은 마귀에게 빼앗긴 거예요. 빼앗긴. 그래서 어떻습니까? 마귀에게 지배를 당하는데, 자, 그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이 뱀을 통하여서 들어왔던 마귀에게 저주를 하죠. 여기 보면 뱀은 저주를 받아서 두 가지,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자, 뱀은 굉장히 지혜로운 동물이었는데, 아무튼 사탄을 통하여서 인간의 유혹자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사탄의 이용자가 되었죠, 동물 중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뱀에게 배로 기어 다닐지어다. 그렇다면 그전에는 뱀이 배로 기어 다니지 않았다는 거죠. 네? 배로 기어 다니지 않았고, 굉장히 어떤 뱀도 굉장히 존경하고 사랑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데 저주를 받아 배로 기어 다녔다. 이것은 굉장히 천한 동물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들보다 더욱 저주를 받았어. 그죠? 배로 기어 다녔다. 왜? 사탄의 통로가 되었기 때문에, 도구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배로 기어 다녔다는 것은 동물 중에 가장 천하게 비참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예수를 믿지만 사탄에게 결국 이용당하면 우리도 천한 동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동물 중에 그래도 지혜롭고 가장 아름다웠던 뱀이 사탄에게 이용을 당해서 배로 기어 다녔다. 천한 동물 중에, 모든 가축 중에 가장 천한 동물이 된다. 그렇게 하나님이 쳐줘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결국 우리가 사탄의 이용을 당하면 어떤 자가 됩니까? 천한 동물이 될 수 있다. 여러분, 가룟유다 보시기 바랍니다. 12제자 중에서 그래도 가룟유다는 똑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재정을 담당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탄이 생각을 여줌으로 예수를 팔고 사탄이 넣었더니 그것을 자기 생각으로 잡아서 예수를 팔았어요. 결국은 자기의 가치관과 생각, 그 가룟유다는 보면은 독립투사였거든요. 이 예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한번 우리나라를 한번 해방시켜 보아야 되겠다. 인간적인 생각이죠.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 생각을 다 갖고 있어요. 결국은 어떻습니까? 나중에 예수를 팔고 나중에 자기가 잘못된 것을 알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자살하면서 창자가 튀어나왔더라. 결국은 이 사탄의 지배를 받고 이용을 당하면 우리 인간이 비참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뱀은 저주를 받아서 살아있는 동안에 배로 다녔다. 그런데 두 번째로 흙을 먹을지니라. 뱀이 진짜 흙을 먹고 살아요, 안 살아요? 여기는 뱀의 동물을 연구를 안 해서 동물 박사님들한테 물어봐야 되나? 자, 뱀이 흙을 먹고 살아요, 안 살아요? 안 먹죠. 그럼 이게 뭐예요? 앞에는 진짜 실제적인 뱀에게 내린 저주고, 두 번째는 사탄에게 저주. 너는, 뱀은 뭘 먹어요? 다람쥐, 개구리, 제가 시골에 했더니 개구리 잘 먹더라. 개구리 이런 것들을 먹고 살아요. 흙을 안 먹어. 그런데 여기는 성경에 흙을 먹을지니라. 흙이 너의 양식이다, 이 말이에요. 흙이 양식이다. 그러면 이 흙이 뭐냐? 흙은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우리 인간의 몸의 요소가 무엇을 만들었어요? 흙이다. 자, 우리 인간이 인간의 몸을 흙으로 만들고 플러스 거기에다가 무엇을 부었다고? 생기가 부었더니 살아있는 생명,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 진짜 사람. 그러면 생명을 빼면은 인간이 뭡니까?
흙이다, 흙. 그 흙을 묻고 산다. 알았어요? 이거는 심각한 문제. 그 흙을 묻고. 그러니까 흙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파르라는 뜻인데, 마른 흙, 또 먼지, 티끌, 이거라. 너는 마른 흙, 티끌, 먼지를 먹고 산다 이 말. 이게 양식이야. 따라합시다. 사탄의 양식은 마른 흙, 먼지. 자, 신학에 있어서 마른 흙이 나오는데 어디에 나옵니까? 마귀에게. 어떤 사람에게 마귀가 나갔어. 마른 흙, 땅을 찾다가, 마른 땅을 찾다가, 왜? 내가 거기서 쉬고 싶어. 쉴 곳이 없어서 다시 자기 옛집을 들어갔더라. 결국 마른 땅은 성령이 없는, 하나님의 영이 없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육체, 육신이다 이 말이야. 마른 땅. 따라합시다. 마른 땅, 티끌, 먼지. 이것이 바로 이 마귀가 주는 양식이에요. 양식. 그러니까 육체적인 사람, 육체적인 생각이 지배하는 사람은 결국은 마귀가 좋아하고 그것을 양식으로 삼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걸 증명을 한번 봅시다. 창세기 6장 3절. 자, 6장 3절 시작. 육신이 됨이라. 육신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지 않으니까 뭐가 된다고? 육신은 뭘 가지고 만들었다고? 흙. 그 흙에 육신이 지배할 때에 5절 시작. 여호와께서, 6장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 무엇이 지배하고 있습니까? 사탄이 지배하는 육신적인 거네. 육신. 따라. 육신적인 것은 흙이다. 예, 육신을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사탄이 먹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탄의 양식이야. 그러니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육체만 남았더라. 그 육체는 흙으로 만들게 그 죄로. 그래서 사탄이 그걸 먹고. 그래서 우리가 왜 이걸 알아야 되냐면, 이 창조되고 나서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질병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어둠의 세상이, 어둠의 영역이 사탄이 갖고 들어옴으로써 질병이 들어온 거예요. 이 어둠의 영들이 좋아하는 것은 바로 흙이야. 양식이기 때문에 이 양식을 내가 다 제거해버리고 이 양식을 내가 끊어버리면 이 사탄들은 나에게 질병을 갖고 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 즉 말씀이 없는 사람은 흙에 불과한데 뱀은 그 흙을 먹고 산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중요한 거 하나 한번 또 한 인물을 한번 찾아보는데, 사무엘상 10장 10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사무엘상 10장 10절. 사무엘상 10장 10절. 하나님께서 이 설교를 너무 좋아하는데, 사탄이 이 설교를 준비하니까 그냥 막 방해를 하는. 그래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이게 사탄은요 자기를 드러내는 걸 싫어해요. 응? 때로는 기도하다가, 때로는 집회하다가 막 이렇게 구토가 나고 힘들게 하면 계속 그대로 하세요. 드러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탄은 자꾸 숨기려고 그래. 떠나가지 않으려고. 그러나 그렇게 드러나는 것은 떠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사무엘상 10장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 예언하니. 자,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했기 때문에 그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예언도 하고 선지자로. 그래서 사무엘상 10장 13절에 보면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예? 그러니까 사탄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왜? 그는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고 주관하기 때문에. 그런데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16장 1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6장 14절. 16장 14절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떠났고 여호와께서 불이 악령이 그를 번뇌하더니. 자,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사람을 가리켜 육체다, 흙이다 이 말이에요. 그때 누가 지배한다고요? 악령이 지배했더라. 사울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그 영으로 인하여서 놀라운 사람을 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났더라. 육체만. 그래서 빈자리에 사울 왕은 흙을 부스러 먹길 좋아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게 됐어요? 왜 떠나가게 되었어요? 무엇을 실수했어요? 제사 지내. 그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한마디로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교만했다. 자, 여기서 해답을 찾는 거예요. 육체는 교만을 가져오더라. 교만은 먼지고 사탄이 좋아하는 밥이다 이 말이에요. 알았어요? 교만. 그래서 그 교만한 사울에게 악령이 지배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 어땠습니까? 망하게 만들더래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는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잠깐 육신의 육체적인 생각을 할 때에 어떻게 들었습니까? 사탄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 마태복음 16장 23절. 사탄아 뒤로. 그러니까 베드로가 잠깐, 그도 예수님 옆에 있었지만 육체적인 생각으로 몰두를 해가지고 예수님의 그 사역을 가로막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육체적인 일을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가룟 유다도 육신적인 생각, 예수를 팔려고 넣었더라. 그래서 우리 주변에 육체적인 일, 육체적인 생각들이 곧 흙먼지와 같다. 흙먼지는 누가 좋아합니까? 마귀가 좋아하고 합법적으로 그런 양식이다, 양식이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여러분 이것을 한번 이제 읽어보면 이제는 좀 이해가 갈 겁니다. 로마서 8장 6절 7절 8절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6절 7절 8절. 로마서 8장 6절 7절 8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 없어.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뻐시. 다 육신, 육체, 육신의 일. 왜 그렇습니까? 얘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그랬습니다. 인간을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원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육체의 일은 하나님이 원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너는 나 원수다 어떤 사람에게 이야기 안 해요. 그런데 육체의 일은 하나님의 원수다. 왜 그렇습니까? 결과적으로 육체의 일이 마귀의 양식이니까. 이제 알겠어요? 육체의 일이 마귀의 양식이니까. 하나님의 원수는 누굽니까? 마귀잖아요. 마귀. 인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육체의 자체가 하나님과 원수다 이 말은 마귀의 그 일이, 마귀는 그거를 가지고 먹고 살기 때문에 마귀가 배불리 먹는다.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육체의 일이 뭐냐? 육체의 일, 육체의 일을 생각하는 하나님은 원수된, 육신의 일은 하나님은 기뻐할 수가 없다. 기뻐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 이게 육신의 일인지 하나님의 일인지. 베드로도 그렇고 가룟 유다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죠. 우리가 이것을 한번 쭉 생각, 이게 육체의 일인지 하나님의 일인지. 자, 그러면 육체의 일은 주로 어떤 것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몇 번 들어야 돼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육신의 일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육신의 일들은 분명히 나타내 곧 간음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음략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정과 다툼과 질투와 분노와 투쟁과 분열과 이단들과 시기와 살인 술 취함과 흥청거림 또 그와 같은 것이라. 내가 전에 말한 바와 같이 미리 말하노니 이런 짓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 예, 그러니까 육체의 일이고 이 일은 마귀의 양식이다. 예, 마귀의 양식이다. 마귀의 양식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마귀는 힘이 생겨져. 하나님 힘이 없어. 우리는 거듭난 자로서 마귀의 일을 많이 하면 되겠습니다. 이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거듭났지만 이런 것을 계속 하게 된다면, 계속해서 마귀에게 양식이 되고 양식이 되면 이게 굉장히,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유, 술 먹는다고 뭐 지옥 갑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냥 그거 믿고, 어디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내 안에 있고 나는 하나님의, 이거는 의심하지 않고 따지지도 않아. 근데 이거는 따져. 목사님이 술 취한다고 뭐 지옥이 하나님 나라에, 이거는 잘못된 거야. 아니, 그것도 믿는다면 이것도 믿어가지고 따지지 말아야지. 예? 따라합시다. 술 취하면 흙이다. 흙은 마귀의 양식이다. 그러니까 육신의 일들은 마귀의 양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 육신의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예? 기뻐하시게 하는. 또 야고보서 3장 15절 3장 14절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야고보서 3장 14절 15절 시작.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며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런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혼란과 모든 악함. 이것은 귀신의 것이다. 왜? 분명히 마귀의 양식이라고 그랬어. 뭐 육체적인 것, 육체적인 시기, 다툼, 막 이런 혼란, 악한 것들이다 말이야. 악한 것들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24절에 물 없는 것으로 다니기 시기를 구하되, 물 없는 것, 마른 흙이다. 이 마른 흙. 마른 흙. 우리가 거듭났다 해도 내 안에 마음의 썬뿌리가 있으면, 거듭났다 해도 내 안에 마음의 분노가 있으면, 자, 분이 일어나도 어떻게 하다고요? 해가 지도록 품지 마라. 분이 뭡니까? 육체의 일이죠. 그게 뭡니까? 흙이야. 그게 양식이 되고, 내가 분하면 계속해서 어떻게 이 마귀는 좋아하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습니까?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예, 마귀는 힘이 생기면 더 좋아. 그거 먹고 살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썬뿌리, 우리가 거듭났다 해도 이런 것들. 그런데요,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질병이 되는 거예요. 질병을 갖다 줘. 마음의 상처. 제가 이 치유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를 갖고, 스트레스를 갖고, 그래서 질병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내가 잘못 아니지만 상처가 상처를 낳고 상처가 상처를 낳아서 결국 그 상처는 미움과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 게 막 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흙이야. 그게 계속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마귀가 힘이 생겨. 그래서 나를 계속해서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흙, 먼지, 마귀의 양식이. 이게 성경이 주는 진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귀를 뭐라고? 더러운 귀신이다. 더럽다. 그래서 마귀는 절대 우리를 바로 직접 공격하지 못해요.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이런 어떤 감정과 이런 생각을 통해 괜히 기분이 나쁘다, 괜히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감정.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은 이 감정을 잘 말씀 안에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12장에 가서는 첫 번째,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 생각을 바꿔라. 할렐루야. 네. 왜? 마귀가 삼킬 자를 찾는다. 마귀가 삼킬 자를 찾는다. 지난번에 제가 설교하면서 했던 마귀가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마귀는 어떤 사람을 삼키는가? 5장에 이제 겸손한 자, 교만한 자를 삼킨단 말이에요. 예, 흑이기 때문에 마귀는 어떤 자를 찾는가? 5장 7절에 염려하고 근심이 가득한 자를 찾는다. 왜? 그게 육적인 것이고 그게 바로 흑이니까. 근심 걱정하지 마. 여러분들을 위해서 근심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 걱정을 가득 하고 밤잠을 못 자. 그것은 결국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게 만들고, 그것은 결국 마귀의 힘을 불어넣는 거예요. 지금도 여기 근심 걱정이 가득한 사람이 많아요. 따라서 예수 이름으로 근심을 주는 것. 근데 이렇게 질문해. 목사님, 내가 근심을 안 하려고 해도 근심을 주는데 어떻게 합니까? 맞아요. 그때 제가 하는 방법이 있어요. 따라하세요.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을 나는 주님께 맡겼다. 주님께 다 맡겼습니다. 이 사탄아, 이제는 나에게 근심, 걱정을 주지 말라. 생각을 불어넣었다고 그랬으니까, 생각은 왔다 갔다, 분명 바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돼. 예쁜 여자가 지나가, 생각할 수가 있어. 그러나 내가 거기에 속하지 않으면 된단 말이야. 마귀가 다 줄 수가 있는 거지, 생각을. 그래서 루트가 이렇게 우리 새는 막 올라갔다 왔다 우리 머리 위를 지나갈 수 있어. 각종 생각을 줄 수 있어. 그러나 이 새가 딱 앉아가지고 둥지를 트는 것은 내가 막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생각을 여러 가지 막 마귀가 분노, 미움, 시기 줄 수가 있어. 아이고, 저도 그렇게 하는데 뭐. 그러나 내 것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이제 말씀을 가지고 쳐야 돼. 안 되면 이런 집회에 참석하면 돼요. 여러분들 이 치유 집회가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예수님께서 그런 말을 했죠. 베드로에게 발은 매일 씻어야 된다. 발은 바로 삶을 말하는. 왜? 발에는 먼지가 묻어. 아이고, 오늘 회사 갔더만은 그냥 가장한테 막 스트레스가, 그때 그냥 마음이 상해. 영적인 때가 먼지가 묻었어. 그때 여기 딱 앉아 있으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겠지? 치유가,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근데 목욕탕에 1년에 한 번씩 가면 떼미기가 힘들어. 그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 쌓이면 이게 열리지를 않는 거예요. 빨리 치유를 받아요. 이게 쌓이면 병이 되는 거야, 병이. 예,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 또 여기 우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좋은 시간을 주었는데 예, 안 들어요. 듣고 치유 받으세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염려를 하지 말아요. 염려. 물론 염려가 우리가 다 안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지 말고 오히려 믿음으로 삼킬 자를 찾는다. 이 말은 교만한 자, 염려, 근심, 걱정자, 흙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는 것. 왜? 그 양식이니까. 합법적인 양식이에요. 합법적. 그런데 주님의 양식은 뭐예요? 주님께서 어느 날 수가성 여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갔어요. 제자들은 너무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사러 갔어. 그때 이제 제자들이 갖고 오니까 내가 배부르다 그랬어. 뭐 때문에?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우리가 더 크게, 주님을 더 아름답게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영혼을 구원하고 치유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반대로 미워하고 근심 걱정하고, 여러분 근심 걱정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키가 더 뭐 자라는 성경은 말했지만 하나도 안 돼. 그러니까 그게 마귀에게는 돼. 마귀에게 힘을 더 줘. 마귀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다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마귀를 이기는 자는 근심 걱정을 버리는 자다. 예, 근심 걱정은 흙이니까, 먼지니까, 마음의 썬뿌리, 분노 이런 것들이 먼지와 같다. 히브리어의 흙, 먼지 이런 것들이 다 옳지 못하다. 결국은 마귀는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죄짓게 하고 우리에게 질병을 주고 고통을 주고, 그래서 주님은
마귀를 멸하러 왔다. 꼭 오늘 알아야 될 것은 뱀은 흙을 먹고 산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특히 믿음의 사람들에게 마귀는 어떻게 접근하는가. 우리가 거듭났다 해도, 우리가 주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이 돼도 마귀는 끊임없이 하는 일이 있는데, 누가복음 8장 12절 우리 한 절 읽어봅시다. 8장 12절. 마귀가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무엇을 빼앗아간다고? 말씀을 빼앗아간 거예요. 말씀이 있는 한 여러분들 이기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빼앗기면 여러분 저는 거예요. 예, 육체만 남았으니까. 알았어요? 그래서 고백하라는 거예요. 고백. 오늘 아침에 고백했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거 안 되면 주님이 내 안에 있다, 그것만 한 1000번을 외치든지, 예수 이름으로 외치든지. 저는 산에 갔어요. 예수 이름으로 외치면 그냥 막 기름 부음이 오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라 했잖아요. 주의 이름을 열심히 부르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예수 이름으로, 전능하신 예수 이름으로 내 마음을 힘들고 깝깝하게 하는 것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그래요. 예수 이름으로만. 이 마귀 말씀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육체의 일만 있어서 흙이 가득해서 마귀가 바보로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자, 우리 여기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목사님들이 숙제가 영성이 좀 깊어지는 거예요. 능력이, 기름 부음이. 저는 이제 우리나라 세계에서 가장 탁월하게 치유 사역자를 하시는 조수아 목사님, 또 여기 크리스 목사님, 말씀에 탁월한, 다 만나봤고 다 임파테이션 받아봤어. 근데 제가 연구한 결과는 조수아 목사님이나 그리스 목사님이나 서미스 웨이건 목사님, 케네스 게 목사님이나 그렇게 강력한 기름 부음과 영성이 강해지는 이유는, 첫째는 말씀이 깊더라고요. 말씀이 깊어요. 우리나라의 영성 가거에 우리 선배들은 많은데 굉장히 제가 존경하지만, 그러나 오래 가지 못한 건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깊어야 돼. 특히 이 믿음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계속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자, 구약에서 가장 영성이 그래도 위대하다고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응? 다윗이. 맞아요. 다윗이 얼마나 영성이 위대하냐면, 시편 16편에 보면 그것을 베드로가 인용하면서 설교했는데, 그때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미리 보았더라. 대단하잖아요. 미리 보한 거. 그러면 다윗이 왜 그렇게 영성이 강한가, 이걸 알아야지. 이제 왜 그렇게 강했어요? 당신 시편을 탁 통하여서 주는 깊은 교훈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묵상.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엎드리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엎드리더라. 성경 구절만 알려드릴게요. 시편 63편 6절에 보면,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엎조릴 때에, 이게 묵상이거든.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묵상. 그랬더만 영성이 얼마나 깊은지,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았고, 지옥에 가서 승리하는 걸 보았고, 부활하시는 걸 보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우리 이 영성을 가집시다. 또 한 사람 있어. 진짜 깊은 사람. 이 우주를 움직였던 사람. 누구예요?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얼마나 약한 사람인지, 모세가 이제 하고 지도자가 되니까 막 두려워가지고 막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힘들었어. 그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딱 한 가지 해답을, 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라.
그 여호수아를 연구해 보면 실수가 적어진 게 없어. 어느 날 이제 다른 나라하고 전쟁을 하는데 태양이 져고 달이 지는데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섰어요, 안 섰어요? 야, 얼마나 강력한 게 태양, 달 세 개를 그냥 움직인 거예요. 그 영성이 어디서 나온지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에서 나온 거예요. 저는 그걸 봤어요. 그러니까 모든 능력자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뭘 그렇게 했냐? 묵상인 거예요. 묵상. 계속.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그래서 그게 내 것이 아니야. 물어봅시다. 여기 설교 요번 주에 우리 김준호 목사님 설교했는데 요번 주일날 설교 뭐 했어요? 묵상을 해야 돼. 묵상을. 이야기하는데 여기는 묵상만 하시네. 그냥 듣는 것이 내 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묵상 말해야 돼. 생각해야 돼. 그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 전했던 것, 믿음은 들었던 것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들으면서 난다. 과거에 들었던 것들이 믿음이 되는가 하시잖아요. 지금 들은 것이 난다. 들은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묵상. 그래서 계속 묵상을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으려고 사탄은 수단과. 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 인생은 육체에 불과하다. 육체는 주로 흙으로 가득 찼다. 자, 두 번째로 이 새로운 피조물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디모데전서 4장 1절 우리 읽어봅시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자, 미혹하여 믿음을 떠나게 하는 것. 믿음을 떠나게 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는데 믿음을 떠나게 하는. 그래서 베드로도 사탄이 청구했더라. 뭔가 청구했다는 것은 뭔가 베드로가 사탄이 합법적으로 그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너를 믿음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했다. 우리가 믿음을 떨어뜨리지 말아야 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승리하며 마귀를 지배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따라합시다. 마귀를 지배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누가복음 4장 33절 34절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 해답이 있어요. 자, 누가복음 4장 33절 34절 시작. 해당에 들은 마귀의 영을 지닌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큰 음성으로 소리질러 말하기를 나사렛 예수여 우리를 내버려 두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자, 여기 마귀가 말입니다. 예수를 먼저 보고 알았죠. 그러면서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또 뭡니까?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예수님이야.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멸하는 것을 알았어. 멸하는 걸 알았단 말이야. 그런데 중요한 말을 그 뒤에 하는 거예요. 나는, 마귀가 말하죠, 당신이 누구신 줄 아나이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두 가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확실히 알게 되면 마귀는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마귀를 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마귀를 멸하는 자. 여기 이런데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다.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를 예수 믿고 나서 어떤 존재인가를 확실하게 알면 마귀가 무서워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를 멸한다. 나는 저 사람과 상관이 없다. 따라합시다. 마귀와 나는 상관이 없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가 정체성을 알아요. 얼마나 중요한, 나는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고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존재.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음. 주님과 나는 하나이다. 나는 당신이 누구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임을 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됐다. 할렐루야. 이런 존재감을 확실히 아는 사람은 마귀를 멸한다. 마귀가 상관없다. 두 번째로 물 없는 곳으로 다닌다고 했으니까 물이 많으면 마귀가 올까 안 할까?
그러면 우리는 맨날 그 바닷물하고 뭐 이게 갖고 다녀야 되겠네. 여기 누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마귀는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그러니까 물 없는 곳에는 마귀가 신다 이 말이죠. 그 물 없는 곳, 여기 물 없는 곳은 마른 땅이에요. 마른 땅. 마른 땅은 마귀가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아까 마른 땅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없는 사람. 그러면은 나에게 마른 땅이 아니라 생수의 강이 홀로 넘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 생수의 강이 홀로 넘치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집회를 참석하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에게 오지 못하는 거예요. 진짜. 서미섭 유길로 목사님은 그랬죠. 마귀를 보니까 마귀가 왔어. 난 작게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믿음이. 그래야지. 예, 그와 나는 상관이 없고 나는 너를 멸하는 자는. 예. 할렐루야. 나는 마귀를 멸하는 자다. 생수가 흘러. 마지막으로 믿음의 건세를 사용할 수 있는 자. 예. 우리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원수의 건세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 우린.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른다는 이 말은 믿는 자에게는 뭔가 표적이 있다. 믿는 자에게는 뭔가 사인이 있다. 믿는 자에게는 뭔가 있는데 그것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이 건세를 아는 사람이네. 따라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재밌어요. 25년 대구에서 무당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막 발부둥을 쳐. 눈에 막 피가 나. 그래서 막 찬양을 하는데 막 고함을 지르서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처리를 해야 되겠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니 깨꾸러지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우리는 마귀를 멸하는 자다. 마귀를 멸하는 자예요. 여러분 목사 여기 보면 김민철 목사는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라 그렇게 안 하니까. 따라서 믿는 자 여러분이에요. 이 나라의 마귀가 얼마나 득실득실해. 여러분이 안 쫓아내서 그런 거야. 따라합시다. 여러분 쫓아내야 돼. 쫓아내야 돼. 따라합시다. 나는 맨날 내게 생명이 있고 예수의 생명 그것만 하지 말고 마귀도 좀 쫓아내야 돼. 쫓아내야 돼. 교회가 이것이 회복돼야 돼. 왜? 예수님의 사역 가르쳐 전파하고 모든 질병과 마귀를 쫓아내더라 했잖아요. 마귀 일을 멸하러 왔다고 했잖아요. 우린 죽을 때까지 해야지. 할렐루야. 마귀의 일을. 그래서 예수님이 18년 동안 허리가 굽혀서 고통받은 여인. 마귀 하는 일들은 허리가 꼽히는. 우리는 허리가 도저히 믿어지지 않아요. 마귀 하는 게. 말 못하는 사람, 간질. 한 분은 간질하는 사람. 근데 이 애가 30살 때 이제 왔는데 간질이 오래되고 간질도 마귀 역사잖아요. 이러니까 이게 오래되면은 마귀들은 못 돼가지고 다른 일들을 많이 이 아이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뭐 이 서울에서 굉장히 부자인데 아주 집에 있는 돈을 다 빼가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냥 여자들 주는 거예요. 여자들. 근데 이 간질은 언제 일어나냐? 자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고칠 수가. 그래서 제가 자기 전에 예배를 드리고 계속해서 나한테 죽기를 받아라. 그래서 한 5개월 정도 받아 치유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를 이렇게 보면 허리가 18년 동안 굽혀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거기에 매여서 푸는 것이 합당하다. 그래서 거기에 매여 있는 모든 자들이 질병으로 매여 있든지 여기 보면 우리 한번 봅시다. 오늘 제가 나눠준 거 맨 마지막 한번 읽어봅시다. 맨 마지막 결론. 아브라함의 아들 딸이 매여서 이 고통에서 질병에서 이 가난에서 이 실패에서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 여러분 어떤 매임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매임에서 부어질 것을 명령하십시오. 문제를 향하여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할렐루야. 어떤 매임이 있든지 그 매임이 푸는 것은 합당하다. 주님이 모든 십자가의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에 대해서 강력한 믿음을 가진 거예요. 주님이 어마어마하게, 그분은 하나님이시오. 인간의 수치를 다 당하시고 채찍에 맞았고 질병의 고통을 당하고 모든 죄와 저주를 다 받아서 다 해결했는데, 그거는 상관없이 내가 거기에 또 매여 있다면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힘들겠냔 말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럽겠냔 말이에요. 우리는 여기에서 푸는 것이 주님이 선포하는 합당하다, 불리지 않는 것은 불법이다. 이 불법들은 다 떠나가라. 따라 예수 이름으로 이 불법은 다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사업이 묶여있든지 어떤 환경에 묶여있든지 강력하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외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이, 만약에 그게 불순종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거, 그거는, 그러니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지. 왜? 하나님이 만든 법칙인데.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제가 하도 알았어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면 무징에 쳐넣는다. 이 사탄은 무징이라는 게 뭔지 알거든. 쳐는 떠나가라.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